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봅니다.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실 때 뒤에서 가슴을 치고 슬프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이제 얼마 후에 있을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고 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바짝 긴장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려고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리라. 그 재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재림, 이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늘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늪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바짝 긴장되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가끔씩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질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남자 2명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사역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여자 2명이 두 여자 집사님이 맷돌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똑같이 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적은 코로나19에도 흔들거리는데 이제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환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내 신앙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찾겠느냐.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로 들어선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환경이 더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봅니다. 4절 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 노엽게 하면 녀석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 미국의 신경생리학자가 연구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분노할 때 오르는 호르몬과 독사의 독을 비교해 봤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노할 때 나오는 그 독이 독사의 독보다 무려 200배가 더 독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면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강팍해진 병을 뭐라고 치료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간이 딱딱하면 뭐라 그럽니까? 간경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딱딱한 병은 심경화라고 지어봤습니다. 심경화. 마음이 딱딱해지면 여러분 심경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요,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밭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은 길가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흡수를 잘해야죠. 그래서 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됐을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데 이 장이 흡수를 못하면요, 뇌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침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슨 병이 걸린다고요? 심경화증. 그러면은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요,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침에 걸렸어요.
그나마 조금 남은 은혜마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분노를 품으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자녀의 영과 혼과 육은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런 자녀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노여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 노여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 해당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받고 반대로 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야, 수팔이 이번에 전교 1등 났다며. 수팔이 아빠 얼마나 좋을까 몰라. 그러는 순간 여러분 자녀에는 분노지수가 최정점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공부 못해도 당당한 자녀 얼마나 좋아요.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일으켰던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학교 다닐 때 영국은 성적 순으로 나와서 졸업장을 받는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윈스턴 처칠이 받았대요. 꼴등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그랬었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쳤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부모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부모는 절대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야, 너희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네가 잘하는 것이 뭐냐?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자녀의 분노지수는 정점을 찍을 겁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이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 절대 저는 그 세 집을 생각할 때 행복했다는 게 안 느껴져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삭을 사랑하잖아요. 편애입니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만 사랑했고, 또요, 야곱은 10아들보다 2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2명이 누구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사무엘의 2 아들은요, 요엘과 아비야. 이 모세의 2 아들과 사무엘의 2 아들은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평판이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사무엘이 너무 사역이 바빠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화처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저 최권사님하고 사모님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녀를 노엽게 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분노를 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자녀가. 무엇보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슨 병에 걸린다고요? 심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를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용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말씀 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떤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민족인지 알아맞혀야 됩니다. 노벨상을 받는 수상자의 약 30%가 바로 그 민족입니다.
미국 허버드 대학교 학생 30%가 그 민족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30%가 바로 그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 민족. 왜 그랬어요? 비결이 뭘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자녀는 그냥 부모 따라갑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 나고요. 쑥대밭에 쑥대 납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일생이 바로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소금 기둥 되고요. 롯의 두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불에 타져 죽고요. 고넬료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잘 사는 성도 집에 머무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뜻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집, 곤고한 자의 집,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거기에 나사로 그 남매 집에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머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일행을 마음을 다해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올 때마다 오실 때마다 일행이 보통 몇 명쯤 됐을까요?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12제자 있었죠. 그 다음에요 70제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플러스 알파 1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때 마르다는 늘 기쁨으로 대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동생 또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남자 발밑에서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질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할 마음을 주셔야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할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천국 가서요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 주신 상급 받은 자리에서 다시 그 멸류관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 내 지혜와 경험이 다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러죠. 그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지. 근데 정작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그 공중에 애줄타기 하는 고개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 항상 한 줄만 탑니다.
공중에 나랑이 두 줄을 묶어 놨더라도요, 절대 두 줄을 밟지 않습니다. 한 줄만 탑니다. 두 줄을 밟게 되면 균형을 못 잡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내 지혜와 경험 내버려두시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아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끝에 주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실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 날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멘. 순종해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멘. 순종해야 요단 강물이 멈춥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한 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베드로의 빈배가 있었습니다. 무태에 있다 놔뒀습니다. 무태. 그러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 타시고요,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바닷가에 배에 서서 바다를 등을 쥐고 서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람이 밀어줍니다. 쫙 뒤에 있는 우리 혜미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셔서 너무 고마워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어부고 저분은 목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낮에, 이 오전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면 물고기가 그물 보고 피해버릴 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내 배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도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노엽게 하면 안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어린날만 되면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냐면은 제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어린날만 되면은 그 친구 부모님께서요, 전교 학생들에게 과자를 줍니다. 과자. 지금도 50년 전인데 그 과자가 크래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반에 그때 60명이었어요.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학년당 6개 반이었고요. 그러니 수천 명에게 그 5월 5일만 되면 과자를 나눠주는
그 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왜요? 제 친구는 전교 몇 등요? 1등이거든요.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십자가에 강한 용사들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기쁜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두 가지 미션이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제나 밝은 미소로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군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어진 나머지 삶,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년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